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유다 왕들 중에서도 모든 가나안 땅, 그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을 섬긴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금송아지와 바알, 그다음에 몰록을 섬기고요.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새로운 산당들을 건립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까지 아수르를 의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요, 아람 왕가요, 이스라엘 왕이요, 어디를?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를 에워싸고 유다의 그 성을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아하스가 잘 방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쓸어서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바치며 나를 좀 구해주러 오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8절,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몇 명의 왕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싹싹 박박 긁어서 이스라엘 땅에게 주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열왕기상에 아사왕이 15장에 아사왕이 나오거든요. 아사왕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기명과 그다음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취해가지고 누구에게? 아람 왕에게 보내는 첫 번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금 기명은요, 성전의 곳간에,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은금 기명은요, 언제?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그가 무엇을 세우면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다윗이 평생에 모아두었던 하나님의 전을 정말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생애의 성막이 아니라 첫 성전을 세워지는 것에 감격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넣어놓은 것이 그 성전의 은금 기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할 때? 여호와를 예배할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막을 때에 방패가 되기도 하고 은금 기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위급할 때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방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방 왕들에게 도와달라고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뭐가 됐어요?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이 앞에 가보면요, 12장에도요 요아스가요 뭐합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기명을 내다 누구에게 줍니까? 역시 아람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누구가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의 왕이라고 칭하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자기네들이 아람 왕과 블레셋을 다 쳐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올라오니까 뭐합니까?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더 비참해요. 뭐예요?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박박박박 긁어서, 어디 기둥?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둥의 금까지도 박박박박 긁어서 뭐합니까? 사내립에게 넘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말하는 남유다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누가 유일한 도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도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뀌고 2주일 만에 왕이 바뀌고 몇 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그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신 다윗을 통한 그 약속 때문에 왕가가 뭐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위급할 때 가장 먼저 팔아치운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금 기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급한 일을 만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줄입니까? 하나님께 투자한 것을 가장 먼저 회수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헌금을 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이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IMF가 터져서 그러면서 나라의 경기가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다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정말 타격을 받는 게 뭐예요? 피아노하고 미술이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딘 보내요? 태권도는 보내요. 왜? 건강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피아노하고 미술은 사치야. 그건 안 해도 돼. 예체능이라. 국어, 수학, 영어는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 피아노 학원에 일례지만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엇을 먼저 회수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먼저 회수합니다. 헌금을 먼저 줄여요. 그리고 무엇을 회수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회수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시간을 뭐합니까? 그 시간을 가장 먼저 뭐합니까? 회수해서 필요한 데 씁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왕이 너무 미련하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반복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왕들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왕궁의 곳간만 털어도 될 건데 여호와의 전에 모든 곳간을 털어서 심지어 히스기야 왕 때는 그 기둥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떼가지고 그 이방 신에게 바치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게 저의 삶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그만해야겠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요거는 여기서 멈춰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성전이 있기 전에도요, 사무엘 시대도요, 사무엘 한 사람 앞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뭐 할 때? 예배할 때 누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뭐 했어요? 천둥 번개가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천둥 번개에 벼락 맞고 뭐예요? 도망가는 일이 왜 있었어요? 여호와를 예배할 때 있었어요. 근데 성전의 은근 기명을 다 갖다가 넘긴다? 예배가 뭐 한 거예요? 예배를 그들 스스로가 먼저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한 거예요. 왜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성전을 다 팔아넘겼지? 왜 유다 사람들만 성전을 다 팔아넘겼지? 하고 성경을 막 뒤졌어. 왜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기록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모신 성전이 없어.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벗어난 민족이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이미 예배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유다 땅의 사람들이 성전을 포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할 것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의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 이것은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될 시간이에요. 가장의 마지막까지 내가 아파 죽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부터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하셔서 빨간 글자로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야, 너의 일은 내버려 두고 너의 개인적인 사정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열심히 야, 내 일만 봐줘 이렇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에게 뭐 할 거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보살피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만 포기하면, 내가 지금 이 전도하는 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단 시간, 이 시간만 포기하면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일해서 조금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궁핍한 나의 삶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시간만 포기하면 내가 지금 온몸이 너무 아픈데 그것을 뭐 할 수 있을 텐데,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목사님 저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요, 올해부터 아니 뭐 9월 달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요, 저 내년부터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옮기세요. 누구 상처내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마음에 상처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상황을 나만 너무 급급하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내는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지 모르고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드랍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하스 왕이요, 결국 아수르 왕에게 모든 재물을 바치고요, 도움을 얻어요. 도움을 얻어서 누구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지만,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감탄한 나머지 아수르에 가서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방 성전, 그 다음에 이방의 양식들을,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을 다 보고 와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아요. 누구 다음으로? 므낫세 다음으로. 어떻게까지 악하냐면요, 자신의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제단에 뭐합니까? 이방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 어쩌다가 한 번 사람의 도움을 구한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번이요,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에 몰 수도 있고요, 그 한 번이요, 우리를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 더 깊은 곳까지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인정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설교드리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더 나와서 충성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혹은 돈을 버느라 성경 읽는 시간이 줄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아파서 혹은 직장을 다니느라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잘라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막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날씨도 굉장히 덥고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덥고 피곤하니까 가지 말까? 오늘 너무 힘든데 그만할까? 저는 자주 그러고 자주 넘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것까지도 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 내가 취하거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 작은 기도 시간, 한 장 읽었던 성경이라도 우리가 그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낼 때에 그 다음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지. 아이 뭐 한 장 가지고 그래. 아니 오늘 하루 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아하스 왕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더욱더 나쁜 길로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돌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뺏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물질을 다시 회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다시 회수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혜 있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물질에 탐내지 않고 하나님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 챙겨드리는 지혜로운 설림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형편과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필리핀 가셨는데 사모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전송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MK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